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어떤 시기나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이 되거나 또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그 마음이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일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중요한 생각 하나는 우리의 끝은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고 또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속는 것이 뭐냐면 상황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나 믿음을 정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습성화되면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참 성도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50리 정도 떨어진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도보로 다니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 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참 잘 따르는 그런 3남매였어요. 예수님도 이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가까운 이곳에 숙소를 정하시고 그 집에서 묵게 되는데 그럴 때면 이 3남매가 참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먹을 것과 또 이제 그 숙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하고 섬겨드립니다. 그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늘 건강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만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병으로 이 오빠가 이제 몸져 눕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동생들은 오라버지의 이 병을 인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금방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수전절로 이제 6월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빠를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는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틀 그곳에 계속 머무르십니다. 제자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3남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열리를 젖혀두고 가실 법한데 왜 지체하실까? 사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이 기득권자들인 유대교와 지도자들이 이제 있었고 또 예수님을 보면 뭐 오늘 이 본문에도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습니다. 이들의 아주 반항이 이들의 대항이 아주 거세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지 아니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그 병세는 치료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고 결국 죽고 맙니다.
오빠의 죽음은 이 여동생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비붙이는 딱 셋인데 참 기둥이고 의지의 대상인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슬펐겠느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와서 해서 치료해 주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하고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뒤늦게나마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맞으러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장례를 진행하는 자들이나 문상객들도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조금만 빨리 왔다면,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아주 항의 비슷한 쪼가 담겨있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쨌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초상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그 역할이 그들 생각 속에는 병을 고치는 것까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까지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나 영역이 아니란 생각이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떤 면에 선을 긋듯이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이 내게 더 충만히 임하도록, 그 역사에 필요한 믿음이 가져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지언정, 이건 안 돼,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제한할 때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신뢰를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신 왕이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고충이 뭐냐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군사력도 뛰어나고 용맹한 군장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어서 도무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이 국가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이 엘리사가 참 이 어려움이 뭐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이 그 지역이나 또 이 국가에 있는 어려움까지, 특히 이제 이 외세가 침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적군들의 눈을 다 가려우게 하고, 할렐루야, 나라를 구한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정말 이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하나님 같이 그처럼 믿고 의지가 됐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잃는다는 게 참 그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죽음 임종 직전에 온 이제 그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나의 앞일을 걱정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뭘 지시하냐면요, 활을 가지고 화살을 시대에다 놓고 동쪽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그렇게 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 화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동쪽이 이제 아람 나라 이쪽인데 그쪽 화살을 쏘면서 이 화살,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를 지시하는데 화살을 집으라는 거예요. 화살을 짚고 그리고 바닥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이렇게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3번 쳤어요. 3번. 3번 치니까 안에 이제 임종 직전에 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왜 3번만 칩니까? 5번, 6번 쳐야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하도록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죽고 그 이후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을 막아서 승리한 것은 그 왕하 13장 25절에 보면 딱 3번이란 거예요. 3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죠.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을 제한하였을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나 예수님께 한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맞이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리라 하셔도 그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러온 사람이 이제 동생 마리아인데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 죽지 아니했을 텐데 하면서 웁니다. 원망하고 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아니 맹인을 고치니까 이 사람 살릴 수 없었더냐. 좀 일찍 와서 병을 고쳐줬으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같이 그 말 속에는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줘야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맹제에 그들이 걸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맹제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결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반복된 결론이 이제 있을 때 A는 B다라고 이제 맹제를 내리는 거죠. 그 공통적인 인식은 이제 가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람들 속에 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에 사고방식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빨리 포기하고 중단하고 마는 거죠. 또 하나는 비경험의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셨다면 됐을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멀쩡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중풍병도 문둥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어떤 병이든 다 수많은 그 경험이 병든 이 나사로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록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 얘기 속에 주님께서 살리신 그런 이제 기록이 있지만은 그러한 기록은 이제 한두 번이기 때문에 그들 기억 속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경험이 가져둔 무지가 그들의 믿음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해서 확실하게 그 경험이 가져다 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겪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겪었는데 그게 나와 다르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건 안 돼, 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경험의 무지.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다, 그 말입니다.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제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이제 우리의 비경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우매함은 이 자기의 이 제안으로 하나님을 제안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참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부분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존 헌트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는데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설명을 해요. 그 10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제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10가지가 뭐냐면 자기 본의,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 두려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 텐데,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결단하면 반사적으로 오는 그런 위협이 내게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두렵다. 이런 두려움 뿐만 아니라 불신앙,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불신앙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그 실패감에 쩔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이 태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미성숙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가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우리가 찬양을 올리는 것도 물론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오늘 그 10가지 제시 속에서 내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적용을 해본다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란 것이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렇습니까?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주님께서 막 역설적으로 막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넘어가 보면요, 11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사는 거에 있어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그 생명을 불어넣고 죽고 살리기를 그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인간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된단 말이죠. 믿으면 막 이제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든지 제한 없이 지체 없이 일어나는 건데 믿음이 문제인 거죠.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12장을) 보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12장을 살펴보면 6월절에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사로까지 보려고 막 몰려드는데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렸는데 그 몰려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냐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 종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루가실 또 다른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그러한 범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빠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죽어가는 오빠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반면에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약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위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에 뜻대로 안 되고 그게 낭패가 되고 이러면은 뭐 보니까 그냥 입 위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하더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도 그럴 수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지시하시면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무슨 법전이나 6.25의 경전처럼 어떤 그 아주 명료화된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과 그런 6.25나 뭐 다른 종교의 법전과 차이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 어떻게 있느냐?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원리를 찾는 것이고 이치를 찾는 것이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실패의 경험이 내게 또 다른 또
똑같은 실패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거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울이. 텔레비전 앞에서 무슨 스포츠 중계나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이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성경을 어찌하여 등한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면, 신방을 하면, 여러분 일터에 가면 성경이 좀 이렇게 펴져 있길 바랍니다. 좀 성경을 좀 가까이 읽길 바랍니다. 무슨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런가 해서 가서 성경을 뒤져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고란 말이 연구란 말이에요. 연구해 본 적 있냔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 거기에 단 길과 답을 다 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겪은 그런 일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겪은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 이렇게 좀 유의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으면서 마리아까지 그곳에서 이제 맞이하는 이런 내용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늦게 오셨으면. 그것도 상중에 있는 상가에 만약에 참 가야 할 시간에 못 가고 늦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상주에 가가지고, 그죠? 늦어서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상가집에도 들어가지도 아니하시고 마을 어귀에 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상주들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둘이서 나눕니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이제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나리. 이 대화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마르다에게 없는 낙심한 이 마르다 속에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 속에 믿음이 발현되도록 주님이 이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대목 속에서 이 마르다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구하는 간구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물에 던져서 죽게 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했지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겠느냐. 그러자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자기 믿음 없으면 고백하잖아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이 예수님께 구하는 이러한 기도, 이 기도의 모습이, 이 기도의 이러한 내용들이 마르다가 주님 앞에 구하는 내용, 잘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 마르다는 약간 맥락이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직접적인 대답은 뭡니까? 예,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미지수란 거죠. 그 미지수란 거죠. 살아나 봐야 살아난 줄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를 불러냈지만은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서 돌문을 옮겨놓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상황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그나마 대화 속에서 이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생기도록 했는데 상황에서 또 뚝 떨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붙잡으라고 닫고치는 것.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꼬리에 시신이 부패한다며 진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불어넣고 썩은 살을 회복시켜서 새 살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으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언하실 때 그가 일어나게 되고 배에 동인 채로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이것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죽어도 살겠고 뭡니까? 네가 부활하는 날, 네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때 마지막 때 부활할 걸 믿는다 그 말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영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생명의 역사가 네 오빠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어떤 죽음이라도 죽어서 나일이 돼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 이걸 믿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현재적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된다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들에게 여전히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오래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홍대위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중국에서 같이 선교하다 딸이 컸어요. 시집갈 때가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오래됐죠. 그 당시에 50원이 필요한 거예요. 경비가, 여비가. 근데 이분은 돈을 저축하는 법도 없고 남에게 빌리는 법도 없어.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50원이 차비가, 여비가 필요한데 뭐 하시냐? 기도하는 거예요. 딸 데리고 시집보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돈 50원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아버지, 아니 지금 이 돈을 어디서 구워오든지 해야지 기도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어째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그런데 떠날 날이 임박해졌는데 같이 선교하는 한 이웃 지역의 여선교사님이 아침 일찍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봉투를 꺼내는데 그게 돈 50원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오면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꺼내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자기한테 선교 지원으로 100원이 왔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근데 마음에 어떤 홍대인 목사에게 50원 주라는 거예요. 홍대인 목사에게 50원을 갖다 주라는 마음이 계속 오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계속 그 마음이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0원 가운데 50원을 떼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원을 들고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오는데 저 청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뭐냐면 배삭 6원을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딸도 6원이 부족한 거 알고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또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가 또 하나님 6원이 부족합니다. 6원이 있어 청도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6원이 부족한 걸 알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탔는데 또 딸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6원이면 좀 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건너편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목사 차 안에 누가 탔느냐 하면 그게 교인이 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뺀 거라. 목사님이 딸 시집보낼 간 줄 알고 보통 내려가지고 돈을 이제 건네는데 그 돈을 넣어가지고 건네는데 가면서 펴보니까 딱 6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딸 시집 잘 보내고 고향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큰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자를, 그래서 믿음을 보인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